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시작합니까? 누가 시작하죠? 네, 하나님이 시작해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이 각 나라 말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일대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큰 소동.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자인가요? 베드로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학력도 지식도 그런 인격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생각보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처음으로 한 설교야. 근데 그 처음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다 알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3,000명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는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양심이 찔려서 그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큰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그 일은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은요, 사람들의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한 호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현상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또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썩지 않은 거룩한 자,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죠. 근데 어떻게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썩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령의 현상들, 역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말씀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 말씀 맞아 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다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그거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칼이 되어 나를 찔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말씀의 지식이 너무 요즘은 유튜브만 치고 챗 GPT만 이렇게만 이용해도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 지식이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알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 부활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랭리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또한 빛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찔리는, 그 말씀에 찔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이 찔려야지만 내가 변화돼요.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는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희라는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복음은 인카운터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듯이 주님과 내가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사건, 부딪히는 사건이 여러분 구원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카운터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싶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초청하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남 이야기처럼 듣게 되어지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니 이 오늘 말씀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어?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든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하는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믿게 되어지면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깨달아지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카일 알든만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어떤 절치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죠.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카일 목사님이 이 SNS를 딱 글을 보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죄인 맞지. 나 큰 죄인이야. 나도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죄인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죄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다 우리가 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 죄인이시죠? 죄인 아니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멘? 다 죄인이요. 근데 나는 어떻게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저 집사보다 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때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대가예요. 대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괴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흉악하고 못돼 먹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지질 않아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깨닫길 원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간절히. 그럼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이걸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예수님이셨어요. 누군가의 예수님. 부모님의 예수님,
뭐 내 남편의 예수님, 내 아내 예수님, 뭐 교회 목사님의 예수님. 그런데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누군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예수님이 돼요. 나의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예수님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심이라는 건 내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5절을 또 볼까요? 또 제사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그 삶이 변화되어져요. 초대교회는 누가 강요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역사 이래로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이타적인 공동체예요. 이타적인 공동체. 그리고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실 생겨난 것이에요. 서로 나누자, 똑같이. 근데 그들은 예수가 없는 나눔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어떻게 이제 교회가 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회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입으로만 신하면 다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저도 벌써 신학교 총신대부터 지금까지 신학교를 갔으니까 교회를 늘 생각하게 되죠. 교회를 35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돼요. 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인가를 물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회심해서 그 삶들이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야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그 갈 바를 알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하길 원해요. 옛 생활에 묶여서, 그 세상의 즐거움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놓치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냥 입으로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내가 느껴지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내게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인생에 조금씩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어져요. 내 가족이 아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그 가족들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도 보여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좀 있게 해주세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새벽마다 정말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줄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여러분 제게 은혜가 없으면 저는 교회 그만둘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다 불안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럼 이때 교회가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소망이 있다. 어디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랭리 지역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또한 여러분이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셔야 돼요. 소망을. 이번 한 주간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그 소망 대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